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면 저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제 나이가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200억 부자가 되었다, 그것도 쉽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련과 역경에 처했고요. 그분들이 한번 겪어보면 정말 어떻게 그런 힘든 일들을 다 겪어냈을까? 나 같으면 도저히 살아있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일들을 제가 참 많이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웃음 속에는 정말 그 쓰디 쓴 곰 쓸개보다 더 쓴 그런 아픔, 고통, 슬픔, 억울함, 배신감, 이러한 감정들을 제가 다 맛봐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들을 읽었지만 그 책이 저에게 어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삶을 살아오면서 시련과 역경에 처할 때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저를 좀 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한 단계 높은 곳으로 이제 옮겨 주었죠. 특히 저는 이제 영성 도서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책들을 제가 위주로 읽습니다. 영적 스승들이 가르쳐 준 그들의 지혜와 깨달음들이 저의 인생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스승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책의 일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요. 제 경험과 생각, 지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당신이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실현될 수밖에 없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라는 말이 있다. 당신이 무엇을 바라건 그것은 원래부터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다. 그러니 만큼 그것을 가지겠다는 욕망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정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이것이 왔습니다. 어떤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핸드폰, 그리고 살고 있는 집, 만나고 있는 사람들 다 제가 바랬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관계하는 모든 것들, 이 세상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인데, 이 증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소망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까지만 이룰 수 있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게 말이 맞죠.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한 그 창조주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욕망하고 마음껏 창조하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까지만 실현할 수 있다. 그동안 당신이 이루어낸 일들을 떠올려 본다면 모두 자신이 원했고 상상했던 것들임을 알 수 있다. 나는 이만큼 원했는데 저절로 더 크게 실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 역시 의식 뒤에 따라온다. 과거에 어떤 생각을 떠올렸기 때문에 현재 혹은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만 보고서 기적이라고 말할 뿐이다.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엊그제 생각했던 것들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십 년 전에, 몇 년 전에, 몇 달 전에 했던 기억들이 생각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이미 그러한 것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러한 이제 상상들이 지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또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상상하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것까지만 실현할 수 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기적이라는 것은 없고, 기적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상상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꿈꾸었기 때문에, 소망했기 때문에,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다만 과거에 우리가 어떤 것을 떠올렸다, 생각했다, 그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대충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처럼 정말 찌질하고 못났고 보잘것없고 특출난 게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16권이나 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아마 16권이나 되는 교과서에 글이 실려 있는 작가는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아는 작가들 가운데 교과서에 실리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펴낸 책들이 여러 권이 뭐 중국, 대만 이런 해외 여러 나라에 판권이 이제 팔려서 그 나라의 언어로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또 제가 작가, 글쓰기, 책쓰기, 무자본 창업가 이 코치 최초로 출판 가이드 시스템이라는 이 특허를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실력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죠. IQ 89였고 전문대 출신이었고 흑소저, 무스펙, 신용불량자였고 24살 때까지 저희 집은 그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200억 자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모르고 있는 인생 이막에 대한 컨셉, 주제를 다 정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한 달에 몇 천만 원, 몇억 원 이렇게 벌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또 바꿔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란 것은 제가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고 제 스스로 제 자신에게 한계를 씌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하고 싶은 것에만 제가 관심을 두고 초점을 맞추고 쭉 전진해 나가는 것이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12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단 몇 개월 만에 작가가 되게끔 제가 코칭을 했습니다. 책을 써보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예요. 근데 이들이 다 평균적으로 3, 4개월, 5개월 정도 만에 책을 출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떤 사람들은 2, 3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평균적으로 몇 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배우기 위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중졸이건 고졸이건 전문대 졸업이건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뭐 석사, 박사 하신 분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등록을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의사들도 그렇고 많이 배우신 분들은 너무 이제 주고 있는 지식을 많이 이제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따라오려고 하죠. 고집, 아집이 너무 심하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 다 알려드리고 상담을 해드리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제가 경청을 해서 제가 살아온 그 많은 그 밑바닥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그 인생의 교훈과 깨달음, 뭐 비법, 노하우를 제가 또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사람이 단 몇 개월 만에, 4개월, 5개월 만에 작가가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저는 이제 등록을 받아서 가르치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저는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 뭔가가 쎄하다. 그러면 저는 느낌이 안 좋으니까 이제 쎄하면 이제 등록을 안 받습니다.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느낌을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공감대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 저는 이제 코칭을 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저의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생에서 딱 한 번만 저는 상담을 해줍니다. 두 번 다시 상담을 해주는 일은 없습니다. 상담을 할 때 저는 진짜 제가 진하게 알고 있는 걸 다 알려드려요. 당장은 이것보다는 이것을 바꾸시는 게 중요하고 내면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하고 우울증이 올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조심하시고 내면에 담겨있는 상처를 다
풀어보십시오.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힘들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오하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진짜 삶이 엉망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 다 해준다고요? 제가 다 알려드렸는데 그 실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또 안 달라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저한테 또 몇 개월 후에 1년 후에 또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김도사님 만날 수 있을까요? 상담받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좀 만나드렸습니다. 다 똑같아요. 실천 안 하고 게으르고 여기저기 멘토 사정하고 있고 쓸데없는 책 읽고 앉았고 또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있고 쉽게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정식으로 코칭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따로 만나지 않습니다. 상담도 딱 한 번만 하고 저는 이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번 생에서 저와 만나면 오늘 딱 한 번이니까 물어보시고 싶은 거 다 물어보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는 무지가 죄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욕망에 대해 당당해져야 한다. 욕망은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는 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겸손하거나 정빈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 천국은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에 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가난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지 때문이다. 무지가 죄의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무지하지 않다면 시련과 역경에 처할 일도 없고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얕은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고 가진 돈을 다 날리게 되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마음의 상처만 남는 그런 일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번 생을 살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물질적인 풍요를 우리가 채워야 되고 물질적인 결핍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 돈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영적인 풍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갈등이 심하면 심령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아주 사막과 같은 그 황무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자꾸 어떤 충만감이 안 들고 마음이 자꾸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경제적인 풍요를 이뤘지만 힘든 마음을 틈타 사기를 치르는 사람들이 다 와서 돈을 또 쏙 빼가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풍요를 이루지 못하면 계속 마음이 힘들다라는 거.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계속 살아가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가지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이제 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뭐 교회에 있고 성당에 있고 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곳을 가야지 우리가 이제 신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잘 된다. 그리고 죽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극락으로 갈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천당.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 무지가 무엇인가?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 우리는 신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 닥친 이런 시련들은 무엇인가? 이건 시련이 아니라 그냥 체험입니다. 경험을 쌓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험이 없이는 교훈, 깨달음, 지혜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왔는데 사람들이 시련이다, 역경이다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아주 고생 다 하신 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제 경북 가창면에 있는 그 석탄 캐는 그 광부로 일을 하셨습니다. 굴도 깊이 이제 땅속 들어가셔가지고 그 곡괭이로 석탄을 캐는 일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사시다가 이제 태어나오고 나서 이제 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이쪽으로 이사 오셨어요. 현풍면에 조금 사시다가 현풍면 위에 골짜기 육아면으로 이사를 가신 거예요. 지금 이제 육아면은 완전 이제 다 바뀌었어요. 신도시가 들어섰는데 저희 동네 옆에는 조그만 공단이 있어요. 거기 이제 무림 제지가 있고 아주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아주 알찬 회사예요. 종이를 만들어내는 제지 회사예요. 무림 제지가 있고 옆에 이런저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공단 안에 이제 연탄 보일러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그 씨름 선수 이준희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형님이 이제 운영했던 연탄 보일러 공장이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셨어요. 하루에 300~400개씩 연탄 보일러를 쇠물을 녹여가지고 그 틀을 만들어내면 어머니는 이제 근처에서 다른 아주머니와 함께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 페인트 칠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게. 예. 거의 한 뭐 6, 7개, 8kg 나가지 않을까요? 쇠덩어리거든요. 뚜껑도 그것도 다 칠하고. 이걸 하루에 수백 개씩 하시니 결국은 이제 관절염 걸리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였는데 그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데 어떤 이제 검은색 자동차가 쓱 오더니만 누가 내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내리고 어떤 한 40대 중반으로 보이시는 분이 이제 내리셔가지고 우리 엄마에게 좀 인사하고 그렇게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우리 엄마가 왔길래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 다른 친구 엄마는 그 농사 일을 하니까 집에 있으면서 친구들 밥도 다 차려주고 옛날 이제 우리 어머니는 10시, 11시 되면 오셨어요. 아버지하고 잔업을 하시니까 잔업을 해야 또 돈을 좀 이제 늘어나니까 너무 저는 좀 불만이었고 엄마도 나랑 좀 놀아줬으면 좋겠다. 다른 친구들은 밥 주고 놀아주고 하는데 난 맨날 집에서 개미랑 놀고 강아지랑 놀고 해야 되고 라면 한 박스씩 우리 집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사놓으시면 우리 보고 이제 연탄 보일러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으라고 이제 라면 끓여 먹기도 귀찮고 하니까 그냥 부셔가지고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 오시니까 너무 반가워 따라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움직여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그때 나이가 한 40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관절이 너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잘 못 움직이고 절뚝절뚝 그렇게 다니시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죠. 현풍면에 있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그 전기치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요. 뭐 진통제 받고 했는데 그러한 세월들을 거의 우리 어머니께서 한 30년 정도를 보내셨어요. 나중에는 제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 정도 되니까 관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뼈가 맞닿아 끓겨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통제로서 버티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제 그 무릎이 이렇게 원래는 이제 곧었는데 무릎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안짱다리처럼 이렇게 휘어지시더라고요. 이렇게 걸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또 필요할 때는 오셔가지고 밥도 좀 차려주시고 대구에 제가 있을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한 5년 살다가 33살 때 제가 급히 이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대구로 넘어왔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옆에 계시니까 자꾸 보이잖아요. 전주 살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구에 와서 어머니께 용돈 20만 30만 드리고 얼굴 한번 뵙고 2박 3일 정도 있다가 내려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가까이 계속 대구에 같이 있으니까 어머니가 자꾸 이제 다리 저시고 아파하시고 병원 가는데도 안 되고 침 맞아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무릎 수술을 시켜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알아보시고 근처에 이제 작은 누나랑 한번 알아보고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고 무릎 수술을 이 무릎뼈를 일부러 절개해가지고 여기에 부품을 집어넣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무릎을 이렇게 홈을 내서 깎아내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공적으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 그걸 이제 무릎뼈를 연골 대신 그걸 박아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어머니 희한하게 걸어 다니시는데 하나도 안 아프신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수술 조금 이제 하고 나면 후유증이 있고 조금 아프고 좀 찝찝한데 어머니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수술 한번 해드렸고 또 이제 한꺼번에 2개는 못 합니다. 왜냐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긴 하는데 위험할 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하고 이제 한 몇 개월 뒤에 또 제가 또 수술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써달라고 했는데 그 어떤 유명 인물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대선에 나가고 하는 이제 그렇게 앞두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신에 대한 책을 써달라. 저는 좀 쓰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나온 책 출판사는 굉장히 대형 출판사였고 이제 또 유명한 분이고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찝찝하고 싫은데 출판사에서는 빠르게 쓰고 글도 잘 쓰시니까 부탁한다. 한 2달 만에 좀 써줄 수 있냐? 저는 싫습니다. 부담도 되고 혹시나 책이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뭐 클레임을 건다든가 뭐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그 구술수에 얽히기도 싫습니다. 그런 출판사에서는 뭐 제가 알아서 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책은 무조건 대박 난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계약금을 또 200만 원 넣어주시는 거야. 그때 같이 또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막 이제 그거 안 한다고 하지만 돈을 또 넣어주니까 이게 또 이제 뭐 운명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책을 그게 한 달 반 만에 온 걸 다 썼습니다. 한 달 만에 온 걸 다 출판사에 보내줬습니다. 온 거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오는데 거기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좀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판사에서 이제 댓글 거는 거야.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 보내고 뭐 민형사 조치하겠다, 책을 내려라,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대표가 출판사에서 쫄아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법적인 부분 제가 책임지겠다 해놓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김장 작가님 이렇게 연락이 왔다.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인 부분 하겠다. 온 걸 왜 이렇게 쓰셨어요? 책임 전가를 저한테 다 해버렸습니다. 걔네들이 온 걸 검토를 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문제 있으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렇게 했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이제 이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고 출판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그때는 제가 작가로서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경험도 없고 막 진짜 무섭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저는 다 치우고 그냥 이제 책을 이제 내리고 싶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뒤로 내리고 싶다. 이제 해서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이제 파주에 있는 그 출판사 찾아가서 김땡기 이사님을 만나 뵙고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자기는 안 간대. 저보고 가래요. 저는 대구에서 새벽에 5시 출발해서 그 이 출판사에 갔다가 얘기 듣고 다시 파주에 갔다가 그 이사님을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사님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제 미안한데 안타까운데 상황이 이렇다. 저도 좀 뭐 미안한 감이 있는데 근데 이 정치인도 김 선생님의 책을 봤는데 정말 잘 쓰셨다고 하긴 하더라고. 하지만 출판사에서 이렇게 욕을 하니까 저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양해해달라. 그러시면서 그 이제 그 출판사 안에 있는 구내식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또 다시 출판사 얘기 와가지고 출판사에 하는 말이 이제 1200만 원 뭐 변상해달라. 뭐 얘기하죠. 원래 2000만 원인데 뭐 해서 뭐 1200만 원 해달라. 그때 바로 이제 막도장을 또 만들어가지고 내려왔는데 2개월 안에 해달라 하니까 2개월 안에 다 갚겠다. 근데 그 2200만 원 2개월 안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어머니 이제 수술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또 나가야 되고 수술 비용 그때 한 250, 280 정도였습니다. 그때 딱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작은 누나에 전화했습니다. 난데 돈 좀 이제 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작은 누나 어디 쓸 건데 물어보길래 출판사 이런 저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굳이 뭐 말하기 싫고 그런다고 뭐 누나가 나한테 돈 뭐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굳이 뭐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엄마 무릎 수술 이번에 했는 건 니도 알잖아 했는데 돈이 지금 막혔는데 한 달 정도 후에 내가 줄 테니까 좀 카드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카드 빌려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그 엄마 수술 비용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작은 누나한테 빌렸던 돈도 제가 그때 한 두 달 만에 바로 갚아줬습니다. 저는 무조건 갚아주는 게 저희 이제 철학입니다. 저는 남에게 빚 지지 말자, 신세 지지 말자라는 이제 철학 이유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 거지. 아니 엄마의 수술 비용을 누나가 둘이 있고 나도 아들인데 자식이 3명이면 똑같이 3분의 1씩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한쪽 수술을 예약시켜드렸고 한쪽 수술도 돈이 없어서 누나한테 카드 빌릴 정도면 누나라면 그래 힘드네 힘들지 내가 절반은 내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카드 딱 빌려주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작은 누나도 제가 이제 책 쓰기 가르쳐가지고 작가로 제가 만들었고 또 강연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50만 원 받고 대구에서 서울로 이제 또 강의회로 왔습니다. 백화점인가 강연가로 제가 만들기도 했고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이제 제가 작가로 다 만들었는데 다 잘 살았으면 싶은 마음에 근데 또 이제 해보니까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목차를 만들어주고 도와주고 해도 이제 그게 가치를 모르니까 자기가 다 이제 고생해서 돈을 주고 이제 배워야 되는데 누나라고 해서 제가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과외 형식으로 이제 가르쳐 줬는데 가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대가를 받고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 던져버리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준 사람이 상하게 된다.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을 좀 이제는 막 가르치지 않고 막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나가면서 또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그 방법을 찾으면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을 찾아서 그 일을 해결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서 계속 왔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힘든 삶에서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 빠르게 상황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남들이 하는 것 그대로 살려고 해요. 또 쉽고 편하게만 가려고 해요.
싹 유튜브 영상 보고 서점 나왔는데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올라가 있고 이런 책들은 다 출판사에서 작가가 이제 마케팅을 해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속아 가지고 책을 읽으시고 또 영상도 보고 뭐 긍정 확언 쓰기, 부자 확언 쓰기, 뭐 시각화하기 이런 영상 찍는 사람 치고 거의 99%는 그 다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내용을 찍어야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반응이 좋으니까 계속 그걸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구독자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찍는데 그 영상을 또 보고 또 따라서 보기도 하고 하시는데 정말 이제 안타깝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해야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왜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하면 생각을 하면 이걸 쓰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알려드니까 며칠 하고 몇 달 하고 그만둬버리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좋아하는 이제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씨앗을 심어 주셨다. 그 씨앗은 시련 속에 숨어 있다. 씨앗은 꼭 필요한 시기에 싹트고 줄기를 말아 올린다. 자신에게 왜 시련이 찾아왔으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아는 사람은 시련을 통해 꽃을 피운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저의 인생은 시련이 저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난한 부모님을 제가 그 사후세계에서 택해서 왔기 때문에 저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가난이라는 그 족쇄를 제가 끊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음독으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저는 다 지켜봤어요.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위세척하고 제초제 드셨기 때문에 시들시들 돌아가시는 모습 보고 다음날 이제 사정이 다져서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은 정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우리 집안에서는 그 누구도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지 못했지만 나는 독한 마음으로 이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고 나는 부와 풍요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제가 이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독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안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성적이 바닥이었고 꼴찌였고 선생님의 인정을 못 받고 존재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 공무원이 되었거나 아니면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네이버 이런 들어가겠죠. 그럼 또 이제 뭐 공노비, 산노비가 되었겠죠. 직장인 치고 부자가 된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있다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뭐 주식 투자를 하건 부동산 투자를 하건 투잡을 하건 해서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교육이 주는 그런 죽은 지식을 제가 그렇게 이제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신선한 그런 깨달음, 지혜, 나만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이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뭐 교회 가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진짜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 굳이 종교를 믿지 않더라도 저는 아주 흔들림이 없고 너무 자유스러워요. 안식일이 이제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일요일에 저는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게 저는 정말 이 상태가 천국이다. 천국은 느낌이지 감정 상태이지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유튜브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이제 한 5배, 10배 정도 되는 내용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영성 수업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화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제가 이 육성으로 온라인 줌 화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책들을 여러분들 읽어드리고 저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설명하면서 또 비유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관점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일어나게끔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면 네이버 카페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에 오셔서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 신청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담당자가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여러 개 있습니다. 한국책쓰기 강사양성협회 TV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글쓰기, 책쓰기를 통해서 내면 치유, 내면 변화, 그리고 도모의 방법, 경제적 자유인이 되게끔 도와주는 채널이고요. 라엘 TV, 사후 세계 영성에 대한 또 내용을 다루고 있는 TV가 있고요. 천기 누설, 어디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천기 누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또 알려주는 영성 채널이 있고요. 김도사 부자 수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라클 사이언스라는 또 채널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내면 세계,
그리고 끌어당기는 법칙, 우주의 원리, 시각화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채널입니다. 같이 구독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질적 풍요와 영적 풍요를 여러분들 두말토끼를 잡고 이렇게 행복한 이런 안정감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